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건강하고 가족이 다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유입니까?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만을 원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반기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까지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넘도록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약 없이 세월만 흘러갔고 그들은 너무너무 초조한 나머지 과연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가? 내 대에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그동안에 생겨나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한 왕자였던 그러한 모세가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들 앞에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감격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곧바로 이제 바로에게 갔습니다. 애굽에게 바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코웃음을 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우고 더 큰 학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이끌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학대하고 자기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너무너무 당황을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돌변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을 반기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들이요 모세에게 악담을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해했어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제 애굽의 압제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하고 기뻐하고 너무나 행복했고 모세에게 감사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금부치 또 여러 가지 재산들, 물질도 허락해 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 감격하고 모세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 나갔어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향해서 전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들의 뒤에 애굽 군대가 철병거를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 철병거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을 알았어요. 완전히 진퇴양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완전히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모세에 대해서 감사하던 그들이 돌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이지, 그들이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억지로 그들을 데려간 것이 전혀 아니에요. 출애굽기 여러분 2장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조상들에게 한 맹세를 기억하시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치자 거짓말을 동원해서 모세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고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로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전까지 원망을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그 기쁨을 악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보세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수십만 명의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그를 흔들면서 춤을 추는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고라고 하는 게 탬버린이거든요. 탬버린을 흔들면서, 탬버린은 흔들 때 이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한 사람이 흔들어도 시끄러운데 수십만 명의 여인들이 이 탬버린을 붙잡고 흔들면서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세에게 감사하고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기쁨과 찬송과 경배는 채 사흘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들이 또 돌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때도 그들의 불평을 다 들으셨지만 물을 내려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셔서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가지고 간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감사하고 찬양하던 그들이 순식간에 또 돌변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요,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동기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된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즉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요,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약속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켜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이제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 하나님 화가 나신 것입니다.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요, 당황하게 됩니다. 아주 막 낙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리 우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데 그 땅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안 들어가시겠다니까요, 눈물도 보이고 하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다. 물론 하나님 계시면 좋지만 하나님 안 계셔도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주어질 테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돈만 많이 벌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루하루 행복하면 뭐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세상 풍요로움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 없어도 하는 일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안 지켜도 세상적인 것만 잘 풀리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기도 안 해도 내 하는 일들이 잘 되는데 뭐 내가 굳이 뭐 기도할 게 뭐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주어져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라는,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떨어졌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 뭐 독충이 쏘고 춥고 덥고 이 고통스러운 것이 광야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여기에는 뭐 즐거움도 없어요. 어떤 뭐 쇼핑, 백화점의 쇼핑, 또 뭐 어떤 우리 세상의 쾌락, 즐거움, 뭐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나안 땅에 안 올라가시면 난 여기 있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전적인 바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면 좋지만 안 계셔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면 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아니해도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는데 내가 굳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하는 일들이 잘 돼도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잘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가끔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바로 거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거인을 부르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인아 거인아 그러면 거인이 펑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난 이러한 일 때문에 힘들어. 나 이것 좀 도와줘. 그러면 네 주인님하고 펑 사라져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거인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은 전부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이 세상의 어떤 풍요보다도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갈망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풍요롭고 안락하고 행복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들 그것이 무슨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이 점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에 매달렸다면 모세는 그 하나님 존재 자체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도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곧바로 돌변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은 내게 무엇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돈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의 부를 보고 결혼하는 여자도 있고 여자의 어떤 부와 또 가문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남자의 돈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여자는 남자가 돈만 많이 가져다 주면 오케이입니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뭐 그 남자가 자신에게 잘해주고 뭐 성실하고 그러면 더 땡큐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바람을 핀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봉꾼처럼 살아도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눈 감아 줄 수 있습니다. 왜? 결혼할 때 이미 돈을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에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남편을 이용해서 돈을 얻어내고 그것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 그래서 인생을 즐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온전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 남자가 그 여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인은 이 남자에게, 남편에게 욕을 해대고 이혼을 감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살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엉뚱하게 그런 응답이 올 때도 있고 또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배신치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면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들 하나님 안 계시면 그 돈이 여러분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돈은, 물질은 반드시 나쁜 곳에 쓰여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도 세상적인 것은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이웃들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권세, 지위, 지식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내가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물질이 주어진다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안 올라가실 거면 저 여기 있겠습니다. 왜?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험한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 자신들도 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있다면요, 바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깨닫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